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에 집에서든 어디서든 어떻게 읽어라? 큰 소리로. 어떻게 읽으라 그랬죠? 소리 내서. 여러분들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으면 좋은 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네.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영의 사람에 관심이 있어. 영적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사람, 영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사모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돼. 음식을 몇 끼만 굶으면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육의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백성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성경을 자꾸 찾으세요. 절대로 안 뺏지 마시고 찾은 것도 훈련이고 그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니, 사람이 떡으로는 뭐야? 의식주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 누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보니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 사람은 말씀에 갈망함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봤더니 예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걸 비교하는 볼까요? 비교. 현대에 나와 있어요. 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잠시만요. 자, 좋아요. 요거 아까 요거 읽었거든. 요거 우리 성경이거든요. 요거 현대어예요. 현대 맞아? 현대인, 현대인? 현대어로 할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에 우리 육체적인 모든 죄된 우리의 몸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가 영접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영접된 자는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덕분에 지금 내가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 참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참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이것은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참 생명이 아니라 거짓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영생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10편 80편인가 90편 보니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연수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생명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고 영생 예수의 생명은 참 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 무궁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죽음 앞에서 어떤 질병, 환난 속에서 두려운 것 같지 않아. 왜? 죽으면 천국인데.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이 땅의 것이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죽기 싫어하고 몸부림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거짓 영에 속아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실을 믿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소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누구 안에서? 성령 인 스프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아버지 집이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 생명을 안에 모시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잉태했다, 임신했다고 그 아이가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안에서 10개월 동안 자라나잖아요. 그 태어나서 계속 자라나야 되잖아요. 장성한 불량 청년될 때까지. 이 말씀이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생명을 안에 가진 자는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돕기 전에 성령은 뭘 하느냐? 말씀의 실상을 품게 만드셔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의 생명을 안에 가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생명이 흘러나와야 돼. 이걸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해. 성령의 임재합니다. 다시, 예수 생명을 영접한 자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 처소를 내 안에서 뭐냐? 하나님의 집이 되는 처소를 누구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자, 22절 시작.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한 부분을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천국되어 내 삶의 지경은 한 부분이라는 거 천국이에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같이 다 모이면은 내가 혼자 예를 들어서 한 평을 나왔다면 두 명은 두 평이 될 것이고 세 평, 네 평이 다 된다면 합쳐지면은 뭐다? 하늘나라 전체가 이루어지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 때문에 10편, 16편, 3절 보세요. 이 한 부분,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10편, 16편, 3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왜? 하늘나라의 한 평을, 하늘나라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여긴다? 존경하며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뭐 인물도 잘생기지도 못하고 나는 뭐 가정도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이것은요 100% 귀신 역사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절대 하나님 역사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절대 하나님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면 아멘. 네. 자녀된 자는 하늘나라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의 한 부분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근데 내 스스로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무식해서 내까지 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요 100% 귀신이 그를 자꾸 흔들고 장난치지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늘나라의 한 부분이면 믿는다면 나는 존귀한 자로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해가세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어떤 누구든지요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까요? 거짓 나, 참된 나면 참 나가 있고 거짓 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참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늘나라의 한 부분을 가진 자가 참 내자나. 근데 마귀는 이 참나 영을 건들지 못하니까 누구를 건드리냐? 거짓 자이고 거짓 영을 거짓 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귀신이 내 거짓 영을 건드리니까 아이고 나는 나이 많았어, 아이고 나는 몸이 아팠어, 아이고 나는 못 배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전단다고 되겠어요? 아니 내까지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나한테 응답하겠어? 누가? 거짓 영을 통해서 마귀 사탄 귀신이 계속 나를 속이고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은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는요 하늘나라의 한 평을 하늘나라의 한 부분을 찾아 나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마귀에게 순간순간 속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성경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속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왜? 내 본 자아가 아닌데 거짓 자아로 막 행사하고 산단 말 사람들이요. 거짓 자아로 사는 행사가 뭘까요? 외식적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고 믿음 있는 척 또 기도하는 척 이런 것이 다 사탄이 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전심으로 뭐야? 네 안에 있는 네 영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왜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가고 왜 불신자가 자꾸 생길까요? 왜 가난한 성도 생겨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그렇게 중서가 집을 몇 채 바쳤던 사람도 교회 안 나온 가난이 많아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만에 빠진 자들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모이게 힘쓰라. 어디에? 성전에 모이게, 교회에 모이게 힘쓰라 그랬어요. 이 교회의 기능은요, 대단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내 혼자 있으면요, 잘생겼는지, 키가 큰지 적은지, 뚱뚱한지 홀쭉인지 몰라니까, 혼자 살면. 그렇죠? 근데 옆에 누가 딱 오면, 신강수 집사님 딱 오면, 어이구, 나 큰 줄 알고 이분 더 크네? 내가 작은 걸 당연하게 되잖아. 이게 교회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자아도취 살면 나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을 외우고 막 쓰고 하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였지만 공동체 교회에 와서 딱 보니까 저 권사님은 더 잘하네. 저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나는 기도에 어떤 맛을 못 보고 있구나.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깊은 영성을 가지려고 말씀에 갈망하게 되고 더 깊은 더 많은 양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그것이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고 자기 도취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자 24절 보세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거 23절 왜 이렇게 길어? 자, 시작. 이 땅에 많은 신들을 존수 많아 그것들이 나의 기쁨이었으나 하나 이제는 말하리라. 시작. 다른 신을 쫓아가는 자 기다리는 것은 온통 곤속뿐이라. 나 다시는 희생 제물을 다른 신에게 바치지 않아. 요거 뭐예요? 어둠 영에 속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다른 신에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가짜 신이에요. 이거 참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제 우리 성경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우상 앞에 예물을 드리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서 보험에서 돈 많이 갖다 주면 기분 나쁘다. 닦지 않을 때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 다른 신에게 항상 바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온통 고생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쫓아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점점 뭡니까?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나 다시는 희생 제물 다른 신에게 바치지 않으리라. 이게 뭐다? 회개하게 돌아오는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내가 내 안에 참 나가 있고 거짓 나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 거짓 나는요 지금까지 예수 없이 살았던 그 동안에 몸이 너무 습관되어 있어. 몸이 배어 있다고요. 근데 습관대로 살면 몸은 편하지만은 병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평소에 운동하지 않는 자는. 그런데 힘들고 운동하는 자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운동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자 거짓자는 야 뭘 운동해 그냥 편하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야. 너 편하게 살아. 운동하는 걸 방해하고 게으름을 주면서 안일주의로 빠지게 만들지요. 교회 가기는 뭘까? 속을 보시는 하나님은 네가 믿음 있잖아. 바쁘면 못 나가는 거야. 형편 따라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거짓자가 우리를 자꾸 밖으로 아버지를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에 갈증이 있는 자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제가 설을 말씀드렸는데 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느냐면 지금 제가 설교 말씀을 연기해 드릴 때에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어서 읽으면 그 말씀 여러분의 소리가 다시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소리로 읽는 그 소리가 사람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마음에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자기 눈으로 읽는 것보다도요 3배에서 5배 효과가 있습니다.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요 잡념에 잡혀버리기 때문에요 눈은 글을 보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은혜가 되지 않아. 그러다가 조금 한두 장 넘기면 졸려서 자버려요. 뭘 읽었지? 한 장을 가지고 365를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 내어서 읽게 되면 그 소리냄의 소리로 인해서 믿음이 자꾸 오니까 내 마음속에 남는 게 있어요. 그 남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의 생명이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체가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난 믿음이 있다는 건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만큼만 있어도 여기에 본자라는 거예요. 본자라는 거예요. 나는 본나. 그런데 이 전체가 뭐예요? 다 거짓자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거짓자로. 그래서 이 거짓자가 사탄이 거짓자를 가지고 행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짓자를 보지 않고 본자, 아주 겨자씨만한 이 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짓자에게 속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에 비하면 이 큰 덩어리에 비하면 요까지 끄고 이 선을 말하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잖아요. 모든 삶은요 어디서 나타나냐? 현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에 어떤 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이 내 삶의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실체잖아요. 내 안에 이 꽃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을 때에 이 꽃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누굴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 예수의 생명은 예수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 생명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면 반드시 내 삶의 실체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이걸 우리는 기적이다,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 이거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성 안에서. 그 여러분의 신앙이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인은 뭐냐?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믿습니다 해놓고 삶의 현장에서 옛날 구습을 쫓아가는 것이 거짓자에 쏟고 쏟는 것이 종교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거 작은 가지고 주여주여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하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없는 거예요. 왜? 거짓 종, 사탄의 종이 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아니 되는 것이 없어요. 아니 계신 것이, 아니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있어요. 사탄도 어떻게 합니까? 생명에만 손대지 못하지 나머지는 사탄도 예수님처럼 다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탄신 환자가 95%잖아요. 교회들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예수님 사람들을 보세요. 하는 행세에 하는 언어를 보면 세상 사도 그렇게 악하지도 않았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장로고 집사고 권사더라는 거예요. 왜? 거짓 영에 내가 쏟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지가 죄를 갖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을 가지면은 두 사람이 싸운다 그랬어요. 아까 O 통제를 한번 보세요. O 공관자. 자 시작.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위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으로는 죄의 법을.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음으로는 본자 하는 예수를 섬기고 있는데 겉으로 보니까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고 죄의 법을 사탄의 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것이 늘 마음속에 우리 뭐냐? 갈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갈까? 오늘 이 사람 이 결혼식 있는데 결혼식 갈까? 이렇게 뭐다? 육신의 법을 쫓아가느냐 성령의 법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느냐 다시 말하면 내 작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느냐 사탄 육신의 법을 쫓아가느냐 사탄의 법을 쫓아가느냐 둘 중에 늘 우리 인생은요 누구든지 삶의 현장에 사건 앞에서 늘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거짓 영에 속아서 육신의 법을 우선으로 하고 사는 것이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 구원 없습니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왜? 마지막 그 어려운 문제가 자꾸 도래하면 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요한계시록이 곧 임박해요. 어떤 계시록 학자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에 하나의 미래된 일인데 현재 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 주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그대로 예언이 되었는데도 모든 걸 진행됨을 우리는 보고 느끼면서도 말씀은 안 믿는다. 왜? 사탄의 종이 되면서 거짓자의 너무 몸이 익숙되어 있다는 거예요. 익숙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 편의주의로 하는 거예요. 내 시간표, 크로노스, 내 인생,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누가? 거짓자, 사탄의 종들이 거짓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이 비밀을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빌립보서 보니까 이 장에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중시했던 이것을 이제 다 배설물로 똥으로 취급하고 참된 믿음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바울이 순교적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오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태복음에도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땅에 두지 말아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영에 속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분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이러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시편 49편 20절에 짐승 같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마지막 말세가 되면 모든 인간은 짐승화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하는 그 삶 그 자체를 사람이 본받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자연과 짐승을 다스려야 되는데 거짓 영에 쏘가 살아가는 거 보니까 자연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짐승들이 오히려 우리를 다스려. 그래서 개 때문에 교회 못 나왔었던 거 하나예요. 개 때문에. 개가 하나의 우상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짐승을 좋아하며 짐승을 가까이 둔다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구약에 미리 얘기했네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존귀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라 그랬거든요. 풀잎에 이슬 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7, 80년,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50, 60도 막 돌아가시잖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그날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는 것에 감사하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멘?
부자 청년이 그렇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여 많은 보물을 집에 쌓아뒀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그 많은 재물이 있지만 네 생명을 오늘 내가 거둬가면 그 재산이 누구 재산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잘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을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가보면요, 그 어르신들이 어떤 분은 빌딩도 있었고요, 월세는 한 달에 뭐 1,000원 이상 받는 사업도 있었고요, 각가지의 사업을 해서 돈 가진 자가 많았었어요. 우표만 모았는데 그 우표값이 지금 팔면 4억이 넘는데요. 왜? 그 뭐 전기회사에, 유명한 전기회사에 공장장까지 하니까 돈을 엄청 모아서 그 남는 돈으로 우표를 샀다는 거예요. 그걸 팔면 4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마누라도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지금 3년째 누워있고, 본인도 집에 와서 살아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재산이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 믿음의 실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간증도 많이 듣고 있지만 우리는 안 믿고 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지 전능,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분이 없다고 믿어진다면, 그분이 나의 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감사할 뿐이지 염려, 불안, 조조 할 일이 없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 가는 그 아이는 지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어, 갖고 싶어도 돈 걱정 안 해. 왜? 엄마, 아버지가 돈 지불할 거니까. 이게 부모를 믿는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계산, 내 방법, 내 모습을 쫓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물쇠로 잠가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자유함으로 활동하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면 안에 있는 예수가 활동하는데, 불신으로 예수를 꼭 잠가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지 못하던데 불신으로, 무엇으로? 거짓 자아가 내 생활 습관이 예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는 안 되느냐? 왜? 자기가 지금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 왜? 거짓 자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자에게 속고 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증거하는 말씀들이,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좀 이렇게 풀어가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가 영접된 자라면 그 예수님이 자라나서, 에베소서 6장 4절 보니까 장성한 분량일까지 그 예수가 자라나서 내 혼에, 다시 말하면 요거는 영이고 내 영이고요, 거짓은 내 혼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가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있다고 믿으시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니 여기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내 영에 예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걸 믿으시면 합니다. 이 영이 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이 내 혼을 건들 수 없다는 것은 내 영이 아직 약하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장성하도록, 그래서 성령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혼자서가 아니고, 왜? 너무 이 거짓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하여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한 번 드리기보다 두 번이 좋고, 두 번보다 세 번, 네 번, 숫자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횟수가 많으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세가 되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점점 줄고 횟수도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청년이라도 계속 밥을 먹지 못하면 그는 말라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으로 말씀을 먹는 자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고 말씀을 주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 말씀이 양식이 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요 말씀이 내 손에서 기호가 돼야 돼요. 핸드폰이 아니요, 돈지갑이 아니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돈 없이도 전철 탈 수도 있고 돈 없이도 음식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런 간증은 너무 많아. 여러분 보세요. 오영석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개척교회한테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 부인이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들 지금 어린 아이들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고 막 신랑 보고 만날 쪼아대니까 그 쫄리는 소리 듣기 싫어서 밖에 나갔는데 전도를 나간 거예요. 그 전도를 갔더니요 중간 생략하고 전도를 갔더니 어떤 집에 갔더니요 슈퍼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축복 기도해줬대요. 근데 슈퍼 아줌마가 아이고 고마워요 아저씨 하면서 과자 부스러기 한 번도 안 사준대요. 그걸 가니까 딱 과자 바닥에 딱 드는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집에 천금 물고 발로 탁 쳐서 얘들아 소쳤대. 그때 아이들이 와 과자다 난리가 없어. 그 다음에는 또 아이들이 아빠 고기도 먹고 싶고 이랬대. 돈이 한 번은 개척이 돈이 어디 있어? 그걸 어떻게 먹여? 아들들 10만간 정육점을 갔어. 그 축복 기도하고 너무 막 진하게 막 눈물을 섞어서 막 애들을 기대했더니 정육점 사장이 아이고 목사님이시죠?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 금교에 나간 권사에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소고기 안심 등심 닭가슴 비타에 약간 있어가지고 혼자 들고 오기 힘들 정도로 고기를 싸준대요. 어디보다 어디 고기에 힘 더 들어간대요. 고기를 탁 밀고 집에 가서 완전 다 여봐 아이를 부린 게 아니고 여보를 불렀어. 고기를 탁 던져 반은 여보 내는 어디를 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나간 뼈아픈 간증이지만은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은 돌자를 돕고 배고프게 함정돼요. 우리 집사님들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활 속에 처음 하고 있으면서도 더러운 영, 악한 영, 거짓 영이 속으니까 이것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묻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네. 교회 문 열려있다고 오는 게 아니요 시간 남아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평소에도 내 안에 부정이 싸워. 교회 가서 기도할까? 아니 오늘 바빠서 안 돼. 아니 그래도 가야지. 아니 피곤하잖아. 한 2일 딱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이렇게 자꾸 거짓등이 내 혼이 영을 자꾸 하고 올려 그래요. 그런데 내 영이 조금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졌다면 그 모든 것을 떨치고 나오는 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짓등에 쏘으니까 그래 네 말만 아니 그래 오늘 쉬고 내일부터 하죠. 아니야 4월 1일부터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자꾸 이 짓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거짓 영에 속지 말고 참 자를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제가 우리 집사님도 많이 건면하는데 그것은 거짓 영이야. 빨리 외치라는 거예요. 내 영이 내 혼을 다쓸 수 있는 이 용건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영이 내 혼을 야단칠 수 있는 영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약하면 내 혼을 다쓸 수가 없어요. 안 떠나가.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의 이름을 믿어 물리쳐라 이 말이에요. 요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거짓
그래서 여기 자기 본 잘할 줄 알고 자꾸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막심을 가져와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참 자아는 자포자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산 소망을 가진 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거짓 사탄의 노릇에 쏙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울이 그 공부한 그 마음이 8장에 가서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거짓 육신의 법을 쫓아 살 것이 아니고 성령의 법을 쫓아가야 구원입니다. 그게 아멘. 아멘. 그게 아멘. 성령의 법을 쫓아갈 그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삶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품은 실상이 실체로 나타날 때 그 실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 그 열매로 그들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쳐냈는데 이 광야 사도행전 7장 38절 이 광야 교회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영적인 훈련이 되는 곳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분당 만남교회라면 다 알잖아요.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 하는지 아시죠? 너무 설교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걸 아침 방금부터 93도 지적해주고요. 저런 설교 많은 것처럼 그게 여기 없구나. 근데 일반 성도나 일반 목사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영의 비밀을 모르면 그냥 설교로만 끝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뭘 막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솔직히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은혜 됩니까? 기도하기 원하지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짐승이 아니잖아요. 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여 응답 올 것을 믿는다면 응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가세요? 기도하는 그 자체보다 그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인데 비 올 준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하실에 노래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저녁 기도 시간에 노래 소리가 막 지상 1층, 2층 들려요. 그 2층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죄를 믿어서 콩닥 있을 때문에 기도 자기도 모르고 믿는 나선다 그거 맞춰서 콩닥 자기도 모르게 그 유행가에 세상에 젖어 있으니까 그게 자기도 죄하다 콩닥 그래서 그 교회가 목사를 중심해서 저 노래방에 이사를 가든지 불러서 없어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어. 근데 6개월 지나서 실제 6개월 지나서 그 노래방에서 불이 나버린 거야. 그 노래방 주인이 고발한 거야. 저기 2층 교회가 와서 기도해서 우리 노래방에 불 탔다고. 그래서 판사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노래방 주인한테 진짜 2층의 교회가 기도해서 당신 가게가 불난 걸 믿느냐? 믿습니다. 2층 저놈들이 기도해서 우리 집이 불났다고. 목사도 묻습니다. 목사님 당신 기도했어? 기도는 했지만 당신 지금 저 지하실에 불난 걸 믿어? 아이고 재판장님 기도한다고 그게 불날 리가 있겠습니까? 이해가죠? 재판하는 말 노래방 주인 믿음이 있어. 목사 믿음 없어. 이게 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수요일 날인가 그 홍은진 집사 놓고 아주 집중치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비상기도예요. 이건 장거리 이거 출퇴근하는 게 조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 그래서 주님한테 막 기도했어요. 사고 날 뻔했다며. 저도 먼저. 아침에 줄 알았어?
이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요, 우리 센터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토요일 날은 사람이 적게 나오지만은 선생님도 반은 줄은 나와요. 근데 어제는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둘이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오늘 가서 다 예수 믿는 선생님 둘하고 나하고 기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근데 한쪽 마음은, 혼적인 마음이 어떻게 오느냐면, 어떻게 하냐? 아이고, 그들이 뭐 믿음도 없는데 뭐 파타 축하고 다 모든 출하는 거, 분짜는 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오늘 오기 전에. 너무 분짜니까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될 텐데, 뭐 되겠어? 지나갔어. 낮에 10시, 9시 한 50분에 사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주는 음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목사도 이렇게 쏟는단 말이에요. 왜? 혼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상대방 사람 입장 형편을 보니까 기도하고 예배 들 형편이 아니니까 지나갔단 말이에요. 나만 기도하고 지나간 거죠. 근데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이렇게는. 하여튼 막 보고 보호자 나오고 막 더 이상 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현장에 바쁘더라도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날 기도하세요. 그거는 내 삶에 위험한 일이 있어서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동료를 위해서도 내 기도할 때에 또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반드시 뜻이 있어서 아버지 비단히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너무 젖어 사니까 아이고 바빠 죽겠네 뭐 아이고 그래 듣고 흘려버려요. 그게 뭐냐? 사탄이 속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내 겨다시만한 믿음에도 음성을 주고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신호 줬는데 우리는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예레미야 7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자, 7장 13절 12, 1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처소를 실로에 얻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무시로 하나님의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또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이 부족하지만 말을 검연하고 검연이 예언이잖아요. 가르쳐준다고요. 근데 이 가르침대로 안 따라온다는 것은 뭐냐? 고전병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프다면 아이고 나는 아파서 어떻게 못해 여기 잡혀버리면 아버지 역사가 없어져요. 근데 내 찬자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는 믿음의 아버지가 그래? 네가 날 믿어? 역사한다 이 말이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잡혀 살기를 원하는다고? 보세요. 아이고 난 나이가 70이니까 난 할 게 없어. 난 돈이 없어. 돈이 없다는 데 묶여버리면 돈이 생길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 나이 70이라도 하나님을 부르시고 내가 사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나는 믿음의 거부가 될 것이다. 나는 물질이 주고 온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의 아버지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부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안 되는 집구석의 마음을 가져야 되나? 되는 집구석의 마음을 가져야 되나? 되는 집구석을 잡아야죠.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오랜 7, 80세월 동안에 부정적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자꾸 부정을 선택하고 있다. 왜? 그게 쉽도 것이고 그게 현세의 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믿음은 기적이거든요. 믿음은 기적이에요. 죽은 나서는 어떻게 살립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이 믿음 갖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12절 다시 이쪽으로 시작. 너희가 아직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전에 내 성경 실로에서 하나님의 실로의 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지금 어떻게 되는가 똑똑히 보아라. 지난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보라.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엎어졌을 때 넘어질 때 피할 길을 줬고 돌자 줬지 않느냐. 근데 네가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때를 이 사실 희생왕도 아버지 내가 선한 일을 한 거 아버지 그걸 기억하셔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아버지 영광된 일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지 못한 분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시 피할 길을 주시고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쉬운 데는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운 데는 지금 쉬운 데가 당장 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보상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똑똑히 보아라. 이건 검은 거 하지 말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악한 짓들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나는 실로의 성전마저 때려 부수었다. 오늘 제가 뭘 말씀드렸는지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는 시작. 그런데 이제는 너희와 너희가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도 너희 모든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 더구나 너희는 내가 말할 때마다 반항하고 듣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불러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에 잡혔다? 거짓 영에 사탄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들은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은요 복음을 전해도 그들 듣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실로의 성전 마찬가지로 나의 성전마저도 부수겠다. 너희가 나의 성전을 의지하고 재만 짓기 때문이다. 이 성소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가까이 와서 함께 있으려고 마련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자마자 다 때려 부수어 땅바닥과 똑같은 곳이 되도록 하겠다. 아멘. 보세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에 간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여러분 신앙을 잘하다가 타락하면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타락하니까 내 성전도 떼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지 않으면 내 영이 자라나지 않으면 이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광야 40년의 훈련은 너무 중요한 훈련이었다는 거. 교회를 통해서 영성훈련, 신앙훈련은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 필요한 존재라는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게 해주세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 마치게 오해할게요. 여러분들 예배는 드려야 되나요? 돌려야 되나요? 예배는 드립니까? 예배는 돌립니까? 어렵죠. 묻는 질문에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못 짚으면 이건 드림, 돌림. 이 천국과 지옥이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예배는 예린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되돌리는 거예요. 되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 근데 예배의 영광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 20절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보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광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영광된 아버지 예수의 얼굴에 빛을 내 마음에 비추어서 이해가시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죠. 예수의 영광을 우리한테 주어가지고 그 받은 영광을 되돌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차원이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자다가 금방 잠이 안 든다면 묵상한다면
이걸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거냐 돌리는 거다. 아침에 깨달아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냐, 자꾸 예배를 드리자 그래. 예배들 나오세요 드리라고. 누가 드리려고 내가 추천해서 내가 이렇게 드리면 되는 것 같다.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것 같다. 내가 11점을 복 받는다다. 내가 찬송을 열심히 하면 된단다. 내가 기도로 해결하면 된단다. 자꾸 내가 주님에 대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주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오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 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걸 다 청소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받으셔야 돼요. 그 받은 것을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면 그 영광을 받으소서.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자, 역대상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생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월급쟁이는 노력은 돈 벌잖아요. 여러분 건강치를 그 돈 어디서 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벌 수 있도록 아버지가 건강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일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터를 통해서 다시 아버지를 감사드렸다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아버지 앞에 감사 한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노력해서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됐어. 내가 아버지 앞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께서 나를 부셨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한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세 달라지지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이토록 즐겁게 예물을 바칠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기 돈을 벌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냐 이 말이죠. 다시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이토록 즐겁게 예물을 바칠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물을 바치시면 예물을 바치면 몸이 여러분 재물이 되잖아. 돈 벌고 잘 살고 내 집 짓고 내 차 타고 하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요. 저나 저희 백성들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왜? 갈라디 2장 20절을 보면 나는 죽었는데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먼지 같은 인생인데 그 재산이 정말 우리의 것이었으면 우리가 이토록 기쁘게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것은 바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다윗이 내 것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귀하고 아깝다는 거예요. 돈은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돈이 물질이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왜? 주인에게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모든 범사의 삶은 내가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이오니 내 인생 주께 받은 인생이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죽음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다 주께 드렸을 뿐.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돌려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답시다. 내 것은 없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죽은 자는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누군가 옮겨놔야 움직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움직이셔야 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또 뭐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 위해서 일장 그대로 불어버린다. 그 여러분들은요 그저 뭐예요? 고품격적 언어스를 했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왜 그런 걸 못하는다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왜 고백 못하는다고? 그 고백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주일날 와서 예물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돈이 없어 가져오는 것인가? 성경 그러잖아요. 내 모든 게 다 내 건데, 야, 내 90짜리 뭐 돈, 그, 무시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삶의 믿음을 주님 보시고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일이 저축하니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다 주의 것이다. 옆에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크게 시작. 주께 성전을 여호와여 거룩하신 주께 성전을 지어 예물도 모두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 가지시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교회는 이영희 목사 것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자꾸 이영희 목사 사유화 만들려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것은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문 닫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봉시켜 줄 것이고 주님이 역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선포 가르칠 의무단 말이에요. 책임, 사명. 아멘이십니까? 목사 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은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능력도 젊음도 잘생김도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해서 이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삶을 살게 돼 있으니까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딱 부분을 갈라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되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요 진리 이해하시는지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면 안 돼요. 드리러 오는 순간 벌써 내 주체가 돼. 내 자아가 삼아 고집 짜증이 싸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라 저렇게 드리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저절로 아멘이 터지고 저절로 찬송이 들리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막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고 찬송하셔서 능력을 주셨다 믿으니까 찬송하게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전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예배를 잘 배워